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평신도란 말 많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평신도란 말은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역자들 제외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킬 때 평신도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로나 권사, 집사, 직분이 없는 분들을 평신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 외의 모든 성도를 지칭할 때 평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평신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성공회, 원래 이제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는 오직 안수받은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었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 평신도 설교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훈련을 시켜서 설교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다면 초기 감리교 운동의 발전, 확산 아마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역사,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 역사에 있어서도 감리교의 평신도들의 역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 분들이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민족 계몽 운동을 이끌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분들, 감리교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승만, 김구호, 서재필, 남궁옥 다 감리교 장로, 권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신도들이 사역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1979년 우리 감리교에서 평신도 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평신도들의 사역을 전문화시키고 평신도를 통한 부흥 또 사회 구원을 이루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에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평신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이 평신도 주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문 18절이면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말 헬라어로 스코페오 이런 말인데, 원래 목표란 뜻을 갖고 있는 스코포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15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겉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사람.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사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반면에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 산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둬도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성장하지만 그 20년이 지나자면 노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군목이 되어 군대에 갔던 게 26살 때입니다. 군대에서 이 장병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서 운동을 자주 하게 하는데, 병사들은 주로 축구를 하고 간부들은 테니스를 쳤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테니스를 칠 때 대개 복식을 칩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분이 연대장님이셨는데, 이 간부들이 꼭 짝을 지을 때 저를 연대장하고 짝을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연대장님이 제일 잘 치는 분이고 저는 그때 초보 수준이었으니까 제일 못 치니까 같이 짝을 짓기도 하고, 또 이 연대장하고 같이 짝이 되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많이 짝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장님한테 영 미안합니다. 좀 잘 쳐야 되겠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어깨가 아프더니 이 테니스 채를 들기 어려울 정도,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구인병원에 갔습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치료를 한참 받는데도 쉽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구인관한테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가냐 그랬더니 그 구인관 한 말이, 목사님의 신체는 이미 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낫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26이라고 했잖아요. 한창 때인데 무슨 노화가 시작되느냐고. 그랬더니 이번 한 얘기가, 남자들은 한 24, 5살, 여자들은 한 20살, 21살 이렇게 되면 성장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낫지만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대 중후반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 육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30살만 넘어도 벌써 은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낡아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낡아진다는 말, 닳아서 헤어진다, 썩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의 육체가 낡아진 모습 곳곳에 묘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 노화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진 한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한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선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인가 싶죠. 뭐 얘기하는가?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노화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집을 지킨 자는 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 손이 무기력해지고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한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가리킵니다. 늙으면
다리의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맷돌진 한 자, 바로 이 이를 가리킵니다. 이가 빠져서 씻기 어렵다는 얘기죠. 창들로 내어보는 자, 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늙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길거리 문들은 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청각이 어두워진 것을 얘기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말은 이가 없어서 음식물을 먹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 소리에 잠을 깬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잠이 깊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음악한 여자들은 성대를 가리키는데 역시 늙으면 소리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지면 높은 곳, 높은 길, 마음대로 거동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살구나무의 꽃이 나오는데 이 살구나무의 꽃은 봉우리 때는 분홍빛이지만 그게 만개해서 떨어질 때는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칼이 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몸이 약해진다는 말이고,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식욕이 없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육체가 계속 낡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외모나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위한 그런 식품이나 약품, 화장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낡아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리의 몸 성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건강 관리 우리가 잘해야 되고 최대한 아름답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 이것만 전부로 알고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육체가 낡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귀합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죄악시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바로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내용물 아닙니까?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거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것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 상자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 상자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기만 하면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영혼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얼마 기도하며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 단장한 것보다 마음의 단장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표현대로하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영광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환난이 일시적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겪은 고난이 정말 일시적인 것이었고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때부터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오면 바울이 당했던 환난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로마 사람들에게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의형과 강도의 의형과 동족의 의형과 이방인의 의형과 도시의 의형과 광야의 의형과 바다의 의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환난 일시적인 것이었다, 가벼운 것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그 큰 환난을 가리켜서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했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에 비교해 보니까 현재 환난이라고 하는 것 지나가는 것이고, 커다란 영광에 비교해 봤더니 현재 환난 아주 가벼운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 집 딸이 3년째 지금 교사 임용고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부모도 힘들 정도니 본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년에는 노량진 고시원에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동네 도서실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제가 잠자리에 든 이후에 돌아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친구 만나고 들어오면은 질질 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친구들 다 취업해서 돈 버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으면은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쓰니 좀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첫날이 되어서 그런 걸 했습니다. 이은카드를 쓰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모이니까 한 10만 포인트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것을 딸에게 보내주면서 멋대로 써라 한마디 했습니다. 쓰고 싶은 거 쓰라고.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답글이 왔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멋대로?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래요. 행복하다고, 든든하다고. 제가 우리 딸 행복해야지 한마디 했더니 또 원래도 행복한데 더 행복해졌어요. 수험생 중 제일 행복한 수험생 엄마 아빠 덕분. 많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딸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교원 임용고시, 또 일반직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이런 걸 준비한 청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청년들이 고시원에서 또는 독서실에 다니면서 친구를 만납니까? 애인을 만납니까? 못합니다. 오직 공부에만 열중을 합니다. 청년 시기에 한창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거의 틀어박혀서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왜 사서 고생하는 겁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고시에 합격하면은 영광이, 명예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합격 후에 오는 특권이 많기 때문에 인내하며 공부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생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다음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요셉,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그랬더니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는 형들이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게 닥쳤던 그 고난과 역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 이와 같은 요셉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에 주목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잠깐일 것, 잠깐일 뿐인 것, 그런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눈에 보이지만 잠깐일 뿐인 것으로 여긴 것들, 바울이 여긴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이제 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며 살다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다음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승진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게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보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 이게 다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상 모든 사람들 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보이는 것들 모두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 다 무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 무상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전도서 기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거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주님의 통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 평화, 사랑, 정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동수원 IC 이렇게 지날 때 멀리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시은속교회라는 저 교회인데, 저 교회가 새로 신축한 지 2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때 25년 전에 저 교회 그 당시 잘 지어놨다고 그래갖고서 또 음향, 영상 시설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전에 교회 선교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새로 짓는 데마다 그 앞에 이 스크린을 다 설치하는 그런 거 이제 유행되는 그런 때였었는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이 정중앙에 우리 십자가가 놓여 있는 자리에 스크린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예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아예 달지 않고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 한 얘기가 자기들한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네 교단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는 교단이랍니다. 그게 장로교 합동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장로교 합동측이나 고신측,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우상이다 그래갖고서 아예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리교 입장은 다릅니다. 보이는 십자가는 죄수를 사용시키는 형태지만 우리는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피 흘림을 통한 주님의 구속,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뭐 우상으로까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 이런 것들은, 이런 보이는 것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영원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당한 환난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환난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단계임을 알 수 있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